지난 주일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드려라. 너의 예배가 무너졌어. 너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졌어.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 이제는 주님을 향하고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난 주간이었죠. 바라기는 2026년에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부흥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켜라. 다음 주에는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켜라.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첫째 비결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으로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눌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눌리고 아파하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능력과 은혜로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총독 왕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가 고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차 이 귀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올라가고, 2차 귀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고국에 들어간 민족이 3차 느헤미야를 좀 세워서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은 이제 황무해졌습니다. 또 성전은 이제 주저앉고 성벽은 불타오르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본 이제 느헤미야는 가져온 대로, 또 준비한 프로젝트대로 하나하나 은혜로 이루어갔어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그 큰 프로젝트를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느헤미야 자신도 참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벽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성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성벽은 이제 다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성도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아하,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 서지 않았구나. 저들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장 통하여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그다음 말씀 앞에 감격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참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은혜가 시간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비결, 그 비결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비결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어려워할 것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비결이 뭔가,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새겨보며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부흥을 원하면 말씀을 사모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나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영성 부흥성회를 연다, 다 같이 모입시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모였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6시로 본다고 하면 정오 12시까지 약 6시간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제일 뒤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6시간 동안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왔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갖고 귀를 쫑긋 열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말씀하죠. 왜? 눈을 같이 아이 컨택하면서 똑바로 봐야 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오늘 2부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1부 예배에서도 간혹가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했는데 아예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보면 벌써 눈을 감아요. 고개를 삐딱 해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거 보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부흥 강사가 와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꽂히고 내게 은혜로 내 심령을 간파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할 때에 여러분은 기대하고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소망을 주시고, 어떤 때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나오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아나요? 어떻게 우리 가정의 비밀을 아나요? 어떻게 시간마다 그 사정과 비밀을 그렇게 다 아시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기도한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의 비결이 뭐예요? 본인이 사모하니까, 내가 기대하니까,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니까 그 기도 제목이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에스라는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열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불꽃이 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모함 속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리액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쑤 그냥 한국 노래하면 반응하잖아요. 같이 청중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들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느냐?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심령으로, 또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시간이나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서서 듣는다.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오 있는 것을 이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기 청중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몸을 굽혀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 찬양 은혜가 됩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찌르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긍정적인 거예요. 아멘은요,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여러분은 아멘을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우리도 아멘을 응답하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해달라니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목사가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조용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눈을 살짝 떠서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럼 또 안수해 주죠. 그런데 또 조용해요. 막 마음이 마치 도로 위에다가 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도.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막 불꽃이 튀어요. 오히려 막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축복해 주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찬송 앞에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내 믿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로 가져오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백성에게 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줬다 그랬어요.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이 에스라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친 몰라요. 그분은 말씀을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깨닫게 하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느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소화한다는 말이에요. 소화. 여러분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다 소화를 잘해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그런 육체, 건강한 혈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잘 소화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받아내고 그것을 이제 소한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서 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 이 말씀이구나. 아하, 이 뜻이구나.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저는 본문 중심으로 가게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한 절 한 절마다 그래 이거구나, 그래 이 뜻이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만, 소화한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내가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남에게 잘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거.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나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한 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 주고 1번, 2번, 3번 하니까 그대로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설교한 걸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잘 깨닫고
1번, 2번, 3번 하면서 잘 전달하나? 뭐예요? 내가 소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고 소화해서 남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말씀을 잘 소화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하, 이것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못된 이 인간이 없구나. 아하,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멸망당하는구나.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짐바브웨에 한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주었어요. 한 번은 선교할 때에 아주 이 선교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일을 늘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아예 귀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주려고 하면, 당신 만약에 나에게 성경책을 주면 내가 그것을 다 이제 그 담배를 말아먹을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아니면 그걸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담배를 말아먹을 것이다.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를 세게 하고 이제 이 책을 주고 싶은 그 원주민에게 가서 성경책을 딱 줬습니다. 이거 내가 담배 말아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담배를 말아 먹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담배 말기 전에 꼭 그거 한 장은 읽어보고 담배를 먹으십시오. 담배를 말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까지 그거 못할 거 없지 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식의 대답을 하고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어요. 담배가 생각이 납니다. 옳지, 그 성경책이 있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어가지고 한 장을 쭉 찢었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담배를 맙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마태복음 다 찢었어요. 마가복음 다 찢었어요. 누가복음 다 찢었어요. 요한복음 찢어나가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말씀에 딱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줬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 나는 여기서 끝이란 말이냐? 이건 아니지.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 영생?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말아먹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15년이 된 어느 날 아프리카 이제 그 전도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말아 드셨습니까? 예, 다 말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담배 말아 먹은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장에 걸렸던 이야기, 그래서 변화된 이야기, 그러므로서 인생이 깨닫고 새로워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에 둘이 손잡고 한참이나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나는 생각하지도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영적 부흥이 내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늘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 반응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9절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 얼마나 죄인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인가 깨달을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을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새롭게 살려주신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상하게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와, 말씀만 봐도 눈물이 나와, 말씀만 보아도 눈물이 나와, 찬송하면 눈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표예요. 여러분, 내게 눈물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눈물 흘려봤습니다. 참 처음 이제 나가서 이 사명을 받을 때에 이제 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도 참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면서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 뭐 가슴 뜨겁게 은혜를 받죠. 군목 생활하면서도 이제 나 1년에 한 번씩 집회하면서 이 세미나하고 부흥 집회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펑 눈물 흘리며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눈물, 그 눈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목회할 때 이런저런 눈물이 많이 있지만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 눈물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새벽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로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터널 통과를 맛볼 수 있는 분이엘의 아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이 통과됐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성일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즐거워해.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 내게 노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세상과 답답한 것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통과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뻐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찬송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눈물을 흘려 감격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새벽에 이 송구영신 때 기도받고 말씀 카드 보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기쁘잖아요. 이 기쁨 저리 가라 해요. 내가 눈물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맛볼 때는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쁨을 맛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깨달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눈물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영적 부흥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